오늘 말씀을 메멘토 모리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대로 베끼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이름을 제목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떤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죽는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참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이 우리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이 질문이 관통될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것을 믿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전제,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메멘토 모리, 그 사실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을 법정에 불러 이들을 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에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본문의 첫 내용은 당혹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만 믿는 그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라는 말씀의 문학 양식이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어떤 사무엘하 같은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라는 문학 형식에는 시적 표현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비유, 과장, 은유, 역설 등의 여러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어 시간에 저도 이것들을 항상 공부를 잘 안 해서 굉장히 지금 버벅입니다. 시적 표현, 시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수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뿐히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정말로 밟고 가라는 뜻이 아니죠. 갈 거라면 정말로 나를 정말 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적 표현입니다. 뭔가 굉장히 학교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신들이란 표현도 정말 다른 신들이 있어서 신들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던 권력자를 상징하는 시적 표현인 겁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권력자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왕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신들 대신 왕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왕들을 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왕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재판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악인들의 편만 드는 그런 불공평한 재판을 언제까지 너희는 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이어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편만 드는 불공평한 그런 재판은 이제는 그만두고 가난한 자, 고아,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과 같이 약한 자들을 지금 도와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듣질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악인의 편을 들고 악인의 손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시적 표현으로 기록되긴 하였으나 지금 이 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재판소입니다. 재판소,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지금 이 사건이 시적 표현이지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법정 가운데 재판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왕들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말을 들어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말하면 바로바로 행동해서 어떻게든 감형을 받을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지금 이들의 모습은 마치 두 눈이 가려진 맹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와도 같이 보입니다. 상황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왜 왕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걸까요? 왜 왕들은 여전히 악인의 편을 들고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시편 82편의 시인은 어떤 자를 과연 악인이라 하였는가, 이거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인이란 과연 어떤 자인가? 악인이 어떤 자이길래 왕들이 악인의 편만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악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한 힌트가 3절과 4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그리고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이런 약한 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이라는 것은, 악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뜻하는 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의 편에 설지 말고 이런 부류의 약한 자를 지금 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부자, 명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와 같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 있는 자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힘 있는 자. 여기서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자라고 해서 부자를 모두 다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악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를 지금 악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인. 쉽게 예를 들자면 저 북녘 땅에 김씨 일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어렸을 때부터 북한 주민들을 세뇌 교육시키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이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를 억압하는, 방금 예로 든 김일성, 김정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보면 어떤가요? 아, 나도 저런 사람 되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저런 사람은 정의 구현을 좀 당해야 돼, 좀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심판이 좀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 82편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은 우리의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어서 악인의 편을 지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통치자들은 김정은의 지금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보면서 아, 너가 오라, 너가 지금 잘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안 오라, 이렇게 지금 불공평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왕들은 그렇다면 왜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왜 김정은 같은, 왜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의 편을 지금 들어주는 걸까요? 6,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자신을 신이라고도 하고 혹은 신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너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앞선 왕들과 같이 조상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너희 모두는 죽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왕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정말 죽지 않는다고 불사신처럼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언젠가 죽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허망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왕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을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까요? 돈과 권력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돈과 권력.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살면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이왕이면 좋은 대접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좀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이왕 영원히 산다는 거, 이왕 영원히 이 땅에 산다고 가정하면은 좀 높은 자리에서 내가 좀 대접받아 살면 좋겠죠, 그쵸?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어깨 피며 살고 싶지 않나요? 평생을 사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좀 그렇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쵸? 대접 못 받으면 무시 천대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가정이 붙으면 돈과 권력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돈 많고 권력이 강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최고거든요. 최고거든요. 세상에서 돈 많으면, 권력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되면, 의사 되면, 변호사 되면 알아주니까요. 너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대접이 달라지니까요. 옛날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노숙자에게 장군 옷을 입혀가지고 광장에다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시간 뒤에 그 노숙자가 그대로 자신의 원래 입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은 그러합니다. 돈과 권력은 나를 인정해줍니다. 높여줍니다. 존중해줍니다. 혹시 돈 많고 권력이 센 사람이 무시당하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학창시절에는 간혹가다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격이 좀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무시를 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커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뒤에서 그 사람의 뒷담화는 깔 수 있어도 앞에서는 절대 그 사람 깔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웃어줍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웃어줍니다. 모두가 막 칭찬을 해주고 모두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 대합니다. 돈 많고 권력이 센 사람은 이처럼 무시당하지를 않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돈이 많냐 적냐가 행복을 결정짓는 행복의 척도 역할을 하죠. 제가 옛날에 사역을 오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맡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커서 픽사나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진짜 바쁘게 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땡땡아, 너는 왜 픽사나 디즈니 같은 그런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그런 건 없고 돈 많이 주잖아요. 돈 많이 주잖아요. 제가 이때 이 말을 듣고 제가 머리를 좀 한 대 맞았습니다. 근데 크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대외 활동도 합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돈입니다. 돈입니다.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함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유는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어리거나 크거나 상관할 바 없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돈 많이 주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힘은 이러합니다. 인정해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권력이 높아지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기에 이 땅의 왕들은, 이 시편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살 동안 떵떵거리며 높임받으며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돈과 권력이 보통 누구에게 있나요? 이 돈과 권력이 약자에게 있나요? 그러면 약자가 아니죠. 돈과 권력은 보통 강자한테 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말하면 악인에게 돈과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지으면 왕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돈과 권력을 소유한 이가 악인이니까 왕들이 악인의 편을 끊임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면 약자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콩고물 떨어질 게 단 한 구석도 없어요. 오히려 약자의 편을 들어주었다가는 약자와 강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약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오히려 강자의 편에서 반감을 사서 아무런 이득도 못 얻고 오히려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약자를 구제해주면 내 가진 것을 또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강자의 편을 들어주면은, 돈과 권력을 소유한 이 악인의 편을 들어주면은 콩고물 떨어질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악인의 편만 불공평하게 그냥 들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왕이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 겁니까? 약자의 편을 들어주실 겁니까? 강자의 편을 들어주실 겁니까? 다시 말해서 악인의 편을 들어주실 겁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수많은 동화책 가운데서 권선징악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권선징악의 그 흐름을 들었고 읽어봤고 또한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들은 전부 다 악인의 편을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전부 다 악인의 편을 드는 게 현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와 높은 권력을 동경하여 그것을 위해 청소년기부터 혈안이 되어 달려가거든요. 그곳을 향해. 왜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가려는 이유 중 하나가 명예욕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영고 다닌다고 말하면 솔직히 폼이 좀 나거든요. 어디 다녀? 저 서울대. 저 관악산 밑에. 저 연세대. 저기 그 안암 쪽에 좀 인정해주거든요. 그 더운 날에 꽈잠을 입어도 사람들은 쟤는 이 더운 날에 왜 꽈잠을 입어? 안 이러고 쟤 성대생, 쟤 고대생이야? 이걸 보거든요. 꿈을 위해서 대학교를 수단 삼아 가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제가 딱 한 명 봤습니다. 그 밖에 친구들은 전부 다 인서울 학교 과잠 한번 입으려고, 인서울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 좀 하려고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좋은 기계학과를 다 포기하고 인서울의 취업률 제일 미친 토목공학과를 갑니다. 제가 실제로 고3 때 같은 반 친구들 중 2명이 이렇게 해서 토목공학과 2명 갔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돈과 권력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평안을 줄 것 같으니까,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인생 목숨을 바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파도 한번 쓸려 오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여기가 진짜인 걸 아는데도 항상 날마다 돌이키면은 이게 진짜 아닌가? 돈과 권력이 진짜 아닌가?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1등을 하면은 그 다음 시험에는 계속해서 1등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피 끓듯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밤을 새가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등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안감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또 금융 쪽에서 종사하는데 그 친구의 친한 선배가 자산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한 부자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자의 재산이 800억이었습니다. 800억 되는 돈은 제 생각엔 평생에 다 못 쓸 돈입니다. 쓴다면 쓰겠지만 그 돈 그냥 적당히 쓰면 절대 못 쓸 돈입니다. 그냥 이자 나오는 돈으로 그냥 적당히 다음 세대까지, 다음 자녀까지 물려주면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불리려고 자산 관리를 맡깁니다.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요? 이 800억 돈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요? 맡깁니다. 800억에 만족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정 우리 삶에 만족을 준다면, 평안을 준다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800억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못합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돈과 권력은, 명예는 이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과 권력이 절대로 내 인생을 책임주지 않는다고, 평안을 주지 않는다고,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성경은 이게 맞다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틀렸다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혹시? 왜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가 신들인 것 같지, 너희가 신처럼 죽지 않을 것 같지, 너희가 신들의 자손이니까 안 죽을 것 같지, 그러나 너희는 다 죽어. 너희 조상들이 죽은 것과 같이, 너희 부모들이 죽은 것과 같이 다 죽어. 성경은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악한 왕이나 그렇겠지,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씀이겠지. 그러나 날마다 이 왕하면 떠오르는 말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너희는 오늘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 돈과 권력이 가득한 악인의 편에 설 것인가? 혹은 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묻는 과정에서 죽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못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돈과 권력인데 죽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면은 못 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는 존재야. 왕 같은 제사장아, 너희는 죽는 존재야. 너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대리통치자야. 너희는 죽는 존재야.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 많은 20살이고 지금 현재 26살인데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어느덧 인생의 4분의 1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100세 기준으로는 이미 절반을 넘으셨더라고요. 이 인생 금방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제가 오늘 이 뒷부분은 학생용으로 제가 적어와서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계속해서 묵상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버리고 계십니까? 버리고 계십니까? 돌입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오늘 가다가 죽는다는 것도, 내일 가다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그것들을 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아는 자는, 이걸 진정으로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내가 날마다 죽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안타까워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냥 그저 나의 어떤 사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송받고 영광받으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버리는 겁니다. 왕된 선생님들, 이제는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악인의 편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실 겁니까? 어디에 서실 겁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과연 오늘 나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았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오늘 섰는지 정말 깊이 나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